7절에서 2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25절까지인데 제가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또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홍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상견례 구원자이시고 신랑 되실 이 하나님께서 서로 상견례를 통해서 신랑 되실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또 신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과 또 소망, 비전 이런 걸 지금 전달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그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이제 상견례를 통해서 신랑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신부의 이야기이죠. 이제 신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을 가지고 청혼에 대한 응답과 신부로서의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상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비전과 소망 또 그에 따른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들었죠. 그 내용 읽성은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신랑으로 인정하고 신랑의 이 말을 잘 듣고 준행하기만 하면 그들을 신랑의 소유가 되게 해주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도 해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 말을 들은 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응답을 하는데 뭐라고 응답을 하냐면 내가 신랑의 요구에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만장일치의 화답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또 신부가 될 이 백성들 사이에 이 약속이 사실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증거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그 증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이 중보자이고 대언자가 되는 이 모세를 확실하게 믿고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듣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 자료로 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구원자가 되시고 또 신랑이 되시는 분은 예수이시죠. 그리고 그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또 대언자가 되고 또 그 중매쟁이가 되는 분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모세는 누구에 해당하는 거냐? 성령님에 해당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아이신데 이 예수아를 왕으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 신부될 자들을 입성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얘기할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자 이런 말 많이 하죠. 모세가 그러한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대개 어떻게 되세요? 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아주 성결하시고 신실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됐든지 간에 이 중보자 되시는 분과 또 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몸과 마음을 성결히 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죄인인 채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왔을 때 죄가 있는 자들은 그 광경을 보면 다 죽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날 때에 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죄 있는 채로 나가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 상황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하지만은 지금 일단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의 처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뭔가 준비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너희가 내게 나와서 어쨌든 증인으로서 뭔가를 가지고 있으려면 일단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이 죄 없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영이신 이 성령님이 지금 중보자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와의 영이신 이 성령의 역할로 지금 성경은 모세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성령을 중보자요 보혜사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까? 본서에서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께서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예수와의 영이시며 이 중보자요 보혜사가 되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것이 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 말씀대로란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인 줄은 우리가 잘 모르죠. 이러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걸 증명이라고도 하듯이 오늘 이 본문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뭔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성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또 준비하게 해서 이 셋째 날을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 셋째 날에는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백성을 위해서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또는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한 자에게는 손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또는 화살로 쏘아서 죽여야 하리니 그것은 짐승이나 또는 사람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라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뭘 준비하라?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과 내일. 오늘과 내일 동안 뭘 준비하느냐?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빠르라. 그렇게 하니까 그 내용들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나가서 자기 옷을 빨더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다시 오시기를 기다려야 할 이때 우리는 모두가 다 세탁업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옷을 빨려면 세탁소가 돼야 되지.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 강림하실 때에 나오라고 하신 그렇게 다 준비한 다음에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이 땅에 당신의 독생하신 이 아들 이 예수아를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와 이 허물들이 깨끗하게 비워져서 또 이 신랑에게로 나와야 함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오늘과 내일을 준비해서 셋째 날 주님이 오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와의 어떤 이 초림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예수와의 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이 천년 왕국을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시기로 보아야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은 되게 다 반복입니다. 시대와 또 그 시기가 달라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하는 것들은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초림하신 이 예수께서 이미 그 출애굽 때에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백성들을 구원해내시죠. 애굽에서.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셨어요. 초림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거와의 반복에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던 것처럼 유월절 양이 죽은 것처럼 그 양과 똑같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이틀 동안 어디에 있어요? 사망 권세 아래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이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3일 후 3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하루 이틀 3일째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3일도 아니에요. 그냥 따지고 보면 3일째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붙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정타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 이유가 있어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인준받지 못했기 때문에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붙들렸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인준받기 전에. 요한복음 29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 지금 이야기를 지금 마리아나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희생 제물로 죽으시고 다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에 지금 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 붙든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사실 따지고 보면 온 인류를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마리아는 너무 어리석어서 마냥 정 때문에 붙들려고 했던 거죠. 이와 같은 이 말씀 역시도 사실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이 장소이고 또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신고될 자들을 만나는 그 장소 역시도 거룩한 산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려고 하지 마라. 왜? 죄 있는 채로 들어왔다가는 죽으니까. 호기심 삼아서 혹시나 그 하나님 한번 보려고 구경 삼아 갔다 그런 사람들 역시도 다 죽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진 죄인들이 죄가 없는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는요 모두가 다 죽음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를 가진 자들은 무조건 죽는 겁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나오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하지 마라. 거기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은 어떤 생명체를 막론하고 다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사람들이 막 미혹하고 여러 가지 막 그 공격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다 산으로 올라가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산이 도대체 어떤 산일까요? 성전산일까요? 절간처럼 어디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도 닦고 있어야 될까요?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산이 신의 산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산, 죄 문제를 해결받고 신부를 기다리고 있을 만한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신랑에게로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산다고. 지금 그 얘기 같습니다. 오직 지금 중보자를 통해서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다 해서 나가는 그런 게 아니죠. 또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셋째 날이 가지는 이 의미는 바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요 이 무교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교절에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상 물정에 물들지 않는 그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야말로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빵으로 이 무교병을 먹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면 그러한 날이죠. 무교병을 먹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죄에 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옷을 빨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해서 성결한 몸으로 몸의 무쇠를 단정하게 해라,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만 바라보고 어디 갈 때는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가 항상 노아의 차림으로 다녀야 돼, 한복만 입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단정히 하고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로 하여금 죄와 하나님을 경계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죄와 하나님 사이의 경계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죄와 하나님과의 경계석이고 지계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점이 없는 사람들은 이리 쓸고 저리 쓸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예수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 말해도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착각을 일으키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그냥 미혹된 겁니다. 뭐 갈팡질팡이 아니라 이미 미혹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과 이 오늘날의 이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옷을 빨고 이러한 말은 뭐 말일까요? 온 천하에 두루 퍼져 있고 미혹되어 있는 이 세속을 사람들이 속히 빨아야 한다, 이렇게.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세력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물로만 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 빨리 자주 하잖아요. 빨리 할 때 그냥 물로만 빨리면 빨리요? 세제를 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세제만 넣어? 어떤 때는 막 삶아야 되지. 그래야 이게 싹 빠질 거 아니에요, 하얗게.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세상 문화에 푹 젖어 있는 이 우리들의 모든 이 죄된 삶을 뭘로 빨아야 되냐? 예수와의 거룩하신 보혈로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삶을 때 뭘로 삶아야 돼? 불로 삶아야지. 불 같은 성령으로 막 푹 삶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성령으로 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으로 빨게 하는 걸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현재 이 시국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이 강림하심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속한 이 누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이 방법은 오직 중보자요 또 인도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는 이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교절을 지켜가는 훈련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셋째 날이 되기까지 또 하나 주의할 게 뭐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뭐 여자들은 다 그냥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남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가부장적인 제도라 남자들만 구원받고 여자들은 그냥 다 서울로 내려가라고,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이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자라는 말도 있고 아내라는 말도 있고 부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내포하고 있는 뜻이 하나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음란한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찾아본 결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음란한 여자인 것 같아요. 음란한 여자. 이 음란한 여자를 말할 때 이 여자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예레미야 7장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녀를 표현을 할 때에
여기 그 말씀에 의하면 이 음녀, 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악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지. 악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는 음녀라는 얘기죠. 우상 숭배자. 뭐 이러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이 악하고 또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진 그 음녀처럼 이 이야기는 딴 말하면 너희 마음을 악하게 두지 말고 부패하고 죄에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는 네 몸을 그따위로 거의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도 똑같이 이때 당시에 신약 성서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구약 성서에 토라밖에 없었어요. 이 토라를 보고 야고보도 똑같이 여자를 음녀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또한 계시록 7장 1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이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랬는데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음녀가 바로 우상 숭배자여 창녀를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창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 보면은 한 여자가 많은 남자와 뭐 관계를 갖는 그러한 여자를 창녀라고 해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할 때 이 여자는 신부이고 남자는 신랑인데 이 신랑은 대부분 신을 말해. 한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러 명의 이 신들을 거느리는 여자, 이걸 음녀라고 말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음녀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지금 말하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로 이 음녀라 볼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결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점점점 커지게 들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 이랬어요. 이때 성결함으로 준비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이미 구원주로 오셨던 이 예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는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이 말씀인 이 토라와 이 성령으로 죄악의 이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의의 옷으로 갈아입은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자,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에는 택함을 입어서 혼인잔치 자리에 같이 들어가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이제는 그들이 가야 할 저 무저격이 곧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청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주님 앞에 택함을 입은 혼인 잔치 자리에서 신랑과의 이 연합으로 하나님 나라인 이 혼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늘과 내일 셋째 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인본주의나 또는 이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 자본주의, 전체주의의 유물상환에 빠져 이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이러한 사람들, 미혹됨으로 인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계속적으로 죄악의 이 온상만을 강구하면서 비난과 또 비판과 정죄를 일삼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악들을 정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나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세상에 있는 온갖 통치자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위협하고 그 지도자들, 권력자들,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마치 저기 그 꽃이 떨어지듯이 다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준비된 자들을 가리켜서 하신 이러한 말씀인데,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요한계시록 그 7장 13절로 14절은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신랑 하나님과 이 신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이러한 덕목들을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지금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사실 그 결론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결론은 사실 하나님과의 혼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을 지켜내는 거죠. 이스라엘과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택함을 입은 이러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청함을 받은 상태예요. 이 말은 아직 택함을 입기 전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택함을 입고 혼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셋째 날을 잘 준비해야만 된다 말씀하는 거죠. 초림 예수와를 이 기다릴 때는 우리가 무교절로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 기다려 왔었지만은 이제 다시 오실 신랑 되시는 이 예수와의 이 기다림은 말씀을 붙들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그러한 받는 자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맞이하게 될 이 신랑과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셔서 은혜에 합당한 이러한 열매를 맺는 이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세를 만난 이 시대에 우리들의 이 삶을 점검하면서 예수와의 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서 제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지금 돌아가는 이 시대와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이 시대가 어떻게 맞아떨어져 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여기서 이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서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상에 계속 보냈는데 이 세상은 그들을 자꾸 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선지자도 예언자도 보내는 자도.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말하는데 또 주의 임하실 때에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거기 미혹된 사람들이 무려 24만이라는 거예요. 또 이때가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이 서로 잡아준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잡아서 내어준다는 얘기예요.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든 깨달을진저. 이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와 비진리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비진리 된 것이 진리 위에 그 터 위에 서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똑같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주님이 강림하시는 곳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라는 거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분에 거기 마음 두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금 여기 방금 이야기한 것은 의식주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우리가 고생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도 코로나19를 통해서 구원받아 마땅한 그 많은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또 그때에는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람들이 예전에 노아의 홍수가 그렇다고 했는데 노아의 홍수보다 더 큰 기근이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날들은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야기는요, 이 재난이 좀 짧은 시대가 내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길어져 버리면은 다 죽을 거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짧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하나님이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에 어떤 문화적인 어떤 충격 또는 온라인 매체가 굉장히 융성이 돼가지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게 실시간으로 지구촌 밖에서도 이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 상황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정말 번개가 번쩍인 것 같이 이렇게 오실 것인가? 뭐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이 말씀에 의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많이 오일지니라. 마치 그죠?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 많이 오는 것처럼 나쁜 짓 하는 분들에게는 사람들이 더 많이 꼬일 거란 얘기예요. 자, 그날에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이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세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이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징조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인데 이것을 읽다가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참 동일한 어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요 거룩한 신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뭔가 훈련하고 준비하고 공부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기틀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